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말이에요, 실시하는 예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식. 어떤 예식들이 있죠? 예식, 학습 세례식, 참 올 상반기에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아 세례식, 또 뭐가 있을까요? 식, 성찬식, 또 임직식, 또 뭐가 있을까요? 위임식, 담임 목사님 위임식,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다. 헌당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헌당식, 때로는 봉헌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예배당 건축을 마쳐놓고 또는 뭐 교회가 운영하는 또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기타 건축을 다 마치고 부채도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어지면 봉헌식, 헌당식이라는 예식을 가져요. 이건 입당식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예식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배이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로 드리는 예배인가? 봉헌, 영어로 말하면 오퍼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자로 풀면 봉헌, 받들 봉자에 드릴 헌자입니다. 그러니까 받들어서 드린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친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봉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는요,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는 그 후에 누구도 권리 주장을 해서는 안 돼요. 소위 말해서 누구도 어떤 지분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권리 주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그걸 헌당을 했다면, 봉헌을 했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23년 전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왔을 때 말이에요, 옛날에 시장에서 이제 공단으로 옮겨와서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부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한창일 때 이곳 대평동에 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어렵사리 건축을 마쳐놓고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잘 모르세요? 지금부터 11년 전, 그러니까 2009년 11월 17일 날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봉헌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올려드리는, 받들어 올리는 봉헌을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절절한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드려진 예배당이 경산중앙교회 예배당이에요. 굳이 소유를 따지자면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봉헌된 예배당이니까, 받들여 드려진 예배당이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도요, 그 봉헌이 나와요. 봉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네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지난 2달 동안, 2달 넘게인가요? 하여튼 느헤미야서를 쭉 저를 따라 잘 왔다면, 대부분 그렇게 잘 따라오셨죠?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다 싶은 대목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잘 따라왔다면 이상한데, 봉헌식이 왜 이렇게 늦춰졌지? 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봉헌식이 왜 이렇게 늦춰졌지? 왜냐,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 봉헌식도, 경산중앙교회 봉헌식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에 있었어요. 입당하자마자 몇 달 안에 거의 바로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부채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100억. 놀라지도 않잖아. 100억. 그 어려운 금융위기 시절에 100억이 넘어 있었어요. 그걸 온 성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걸 다 떠안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다 떠안고 차라리 내 집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이 예배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봉헌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수억의 건축빛이 남아있어요. 제가 지나간 10년 넘는 목회 여정을 쭉 이렇게 쭉 설명하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목사님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래서 그 빛이 주님의 빛이 영광의 빛, 태양빛 뭐 이런 게 아니라 부채 가운데로, 그죠? 빛더미 가운데로 지나갔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2009년에 입당하자마자 거의 몇 달 앉아나서 봉헌을 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예루살렘 성벽으로 가보자고요. 자, 완공을 언제 했다고요? 자, 이 구절 느헤미야 6장 15절 여러 번 살피게 될 거라고 제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자, 완공.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라고 말합니다. 52일 만에 완공을 했지만 이 완공이 느헤미야서 몇 장이라고 말하냐면 6장이에요. 6장의 완공이에요. 그런데 봉헌은 언제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느헤미야서 전체가 13장이에요 6장에 완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 13장 거의 끝나갈 지점에 와서 봉헌식. 왜 이렇게 봉헌식이 늦어졌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봉헌식을 전후로 해서 무슨 결단을 했는지 이걸 함께 살피면서 이 봉헌식이 늦춰진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왜 늦어졌냐? 따라하십시다. 사람과 신앙을 준비시켰다. 여러분, 구색만 갖췄다고 그게 봉헌식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 사는 중공식하고 말이에요. 중공식, 중공. 교회에 사는 이 봉헌식 다른 게 뭐예요? 봉헌식이 봉헌식 되려면 봉헌할 사람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봉헌에 합당한 신앙이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늦춰지더라도 준비가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성공 완공 이후에 성벽을 이제 완공했습니다. 6장의 완공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과정들 기억나십니까? 기적적인 성벽 재건의 역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 부흥의 역사,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마음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에 따른 철저한 헌신과 결단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남겨가지고 인봉까지 하고 결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를 살펴봤죠. 성벽은 완성됐는데 그 안에 살 사람이 없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성벽은 완공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 지도자부터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에 따라서 백성들도 함께 희생을 결단합니다. 사람을 준비시킨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자,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같이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어떻게 다 말합니까? 레위 사람을 찾아서 데려다가 합당하게 섬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데려놓은 거예요. 또 28절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였고, 그러니까 뭐예요? 찾아내고 모여들게 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봉헌식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늦춰진 봉헌식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준비된 봉헌식, 갖춰진 봉헌식이 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준비되고 갖춰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된 신앙이 갖춰졌습니다. 준비된 신앙으로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한 글자 더 넣어서 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봉헌식 순서를 다시 보십시오. 아주 독특한 순서가 있는데, 준비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지어서, 다시 말해서 행렬을 지어가지고 성벽 위를 오릅니다. 오르고 성벽 위를 걸으면서 감사 찬양하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자, 31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아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금요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겁을 먹어가지고 주님의 전에 왔는데도 성경을 못 읽고, 오늘 제가 시범적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시켰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네요. 와, 용감하다. 좀 이따 한 번 더 해볼게요. 어쨌든 간에 둘로 나눴다. 그럼 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보십시다.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로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해 가게 하더니, 이 무리의 인솔자가 누가 감당하도록 했냐면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자, 한쪽을 누가, 에스라가 인솔을 해가지고 이제 성 동쪽을 향해서 이제 짚어서 쭉 올라갑니다. 또 다른 한 무리 나옵니다. 자, 여러분 또 시켜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 찬송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아멘.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진행을 했다. 그렇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말하는 내가가 누구일까요? 내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의 절반이 느헤미야의 인솔을 따라 성 왼쪽을 따라 올라간 건 맞는데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도자 느헤미야의 면모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에스라는 한쪽 무리를 이끌어서 앞서서 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라. 생각해 보세요. 봉헌식 날, 이 좋은 날 뭐예요? 건축위원장이잖아요. 본당을 건축한다, 교육관을 건축위원장, 헌신한 사람, 이 좋은 날 앞에 의자 쫙 깔아놓고 이렇게 꽃 하나 꽂고 이렇게 앉을 자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유다 총독이에요. 근데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했다고 말하냐면 제사장들 뒤에,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 뒤에, 더 나가서 백성들 뒤에. 느헤미야의 겸손과 이 신앙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위를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적들이 교묘하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막 비웃었던 그 내용 기억나요? 뭐라고 말하면서 비웃었어요? 도비아가 뭐라 말했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야, 너는 해봐라. 성벽 건축해봐라. 다 해봐라. 너네들이 하는 그 건축은 여호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 거다.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웃어 샀던 성벽이 올라가서 온 백성이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그러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작것들아, 봐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면서 자랑했겠죠. 어깨 딱 폈을 거예요. 목에 힘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 위를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으로 가십시다. 나중에 든 생각이 뭘까요? 처음에는 승리, 처음에는 어떤 환희, 성취감, 기쁨이었겠지만 한 걸음을 떼고 한 걸음을 또 떼고 또 떼면서 밀려 들어온 생각이 뭐였을까요? 감사의 눈물이죠. 그리고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맞다. 사실 맞다. 우리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벽을 재건할
그런 능력밖에 아닌 건 맞다. 그런 존재이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양쪽으로 나눠줬던 백성들이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는가 볼까요?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마음이 찡해요.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미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쫙 올라가서 양문에 이르러, 양문, 제가 이제 이 양들을 들고 나는,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그런 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양문 양쪽 문인 줄 알았는데 그 양문이었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양쪽 문 아닙니다. 양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양문 가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서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신속하게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헌당식을 한 게 아니죠. 봉헌식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뭘 한 거예요? 진짜 봉헌을 한 거예요. 받들어 바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13장 정도 되는 짧은 막한 성경이에요. 이 13장도 안 되는 이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요, 구약의 느헤미야가 13장밖에 안 되는 이 느헤미야서에 하나님을 몇 번 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66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격동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고,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셨고, 어떻게 마치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뤄가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서전적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내 어떤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이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이들 속에 기쁨이 있었잖아요.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봉헌식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오늘 느헤미야서 12장 43절 표현 방식을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즐거움마저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느니라. 즐거움마저도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도록 하셨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결정했는가? 따라하십시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합니다. 봉헌을 하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뭘 결정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선언적인 선포만 한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성문, 성벽 정결하게 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는 이 성결을 결정해요. 거룩을 결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의 뿌리가 되는 게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예를 들어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름을 이제 얻게 되어졌는데, 아버지 사기치고 또 형껏 가로채고 그래가지고 멀리 떠나 살다가 베델의 돌베개 자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삽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레 다시 올라가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자, 그때도 이 야곱이 뭘 결정하는가? 우상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가족을 모두 정결하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단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건너가야 될 요단강을 앞에 뒀습니다. 요단강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뭘 요청하냐? 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성결, 언제나 정결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인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봉헌식도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봉헌식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다. 이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뭐까지 얘기했냐? 백성들, 그리고 성문, 성벽, 이걸 정결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법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정결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44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부러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봉헌시간 그날, 그 축제의 그날, 감격의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핵심이 뭐냐?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둬 그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느헤미야서는요, 이걸 의도를 가지고 그 시기를 밝혀요. 그날 봉헌시간 그날 뭘 결정했다고요? 정결하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날의 제차 뭘 결정했느냐? 11조를 결정해요. 11조를. 이게 좀 안 맞아, 우리 마음에는. 솔직히 정결을 결정하는 거, 거룩을 결정하는 거하고 11조를, 이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거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결을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을 이렇게 이해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거룩은 삶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거룩은 삶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거룩을 이해하면 이게 연결되어집니다. 거룩은 삶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니까, 거룩은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울타리를 치는 것이니까,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면,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경계가 무너지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술집 간판이 있어. 술집 간판. 근데 거기에 간판, 술집 간판이 뭐냐? 딱 한 잔만 이러면 술집이 있다죠. 이야,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술집 주인이 정말 비상한 사업가인 것 같아요. 그럼 직장인들이 말이에요, 퇴근할 때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막 이빨 마시자, 완전히, 응? 완전히 미치도록, 완전 꼭지 돌도록 막 먹고 죽자, 이래 막 덤비면서 술집에 들어가는 사람 있나요? 잘 없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여는 그래 처음부터 그래 못 먹고 시작합니다, 뭐 이래. 그런 또라이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시작하냐? 오늘 상사로부터 욕 얻어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오늘 딱 한 잔만 하자, 이렇게 시작하죠. 딱 한 잔. 그러니까 얼마나 딱 좋아요. 술집 간판이 뭐 딱 한 잔만, 얼마나 좋아.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최근에 사이버 음란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어떤 뭐 포르노 음란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이제 접속을 합니다.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막 아무도 없고 내 혼자 있는데 막 오늘 흥건하게 그냥 내 양심도 다 내려놓고 도덕성도 내려놓고 하나님도 모르겠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실컷 막 그냥 눈이 뻘개지도록 내가 헐떡거리면서 내가 흥건하게 즐길 거다 그러면서 이걸 클릭 들어갔네.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 어떻게 해요? 호기심에. 그죠? 그러므로 거룩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뭐예요? 경계를 설정하는 거죠.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가도 되는 것과 가면 안 되는 것, 생각해도 되는 것과 생각하면 안 되는 것, 클릭해도 되는 것과 클릭하면 안 되는 것, 이 울타리를 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봉헌식을 했잖아요. 엄청난 이 행사를 했잖아요. 이 엄청스러운 영적 행사에, 이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에 자신을 정결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그날에 뭘 결정해요? 바운더리를 결정해요.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것, 손대면 안 되는 것, 내가 사용해도 되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룩, 정결. 여러분, 거룩은요, 잠깐 불편하지만 영원한 편안한 삶을 결정하는 게 정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린존이라는 스티커가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에는 뭐 덜렁덜렁 들어와서 아무 자리에 앉았다 칩시다. 그러면 뭐 편안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데 아무 자리에 앉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될까? 이내 교역자가 와서, 또 안내위원이 와서 저리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죠. 어차피 또 자리를 옮겨야 돼. 근데 만일에 그대로 또 고집을 피우고 모른 척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들의 아주 따가운 시선, 눈총을 받게 되어져요. 저건 상식도 없나, 눈도 없나, 광고도 못 들었나, 속으로 막 그런 이제 눈총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만일에 교회 방침에 따라서 그린존에 딱 앉으면, 처음에는 그린존에 앉아야 되니까요, 장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녀들이 같이 와도 옆에 못 앉고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편안한 결정이에요. 안전한 결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경계를 따라 앉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요즘 상황이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엔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경계를 두는 것. 이렇게 거룩을 결정하는 삶이 참으로 잠시는 불편합니다만 영혼을 위해 좋은 결정을 깨닫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쓸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것 11조를 경계를 결정하고 어떻게 또 말하냐면 44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말미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즐거워하기. 이게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경계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힘 빠진 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충전한 것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장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반정될 때가 있어요. 되게 막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 철철 흘리며 그렇게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봐요. 인터넷 예배 이게 참 좋긴 합니다만 집에서 한 2달 넘어가 봐요. 내 신앙이 옷이 홀라당 다 바뀌어져. 내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지금 내가 드라마 보고 있는 건지 예배 드리고 있는지 막 헷갈리기도 하면 막 그래 돼요. 그런데 경계가 분명한 11조를 봉탄에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충전이 된 것 똑같아요. 오늘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딱 드리면 이상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경계가 생겨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역시 봉헌식 당일합니다. 그날에 결정한 것입니다.
11조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더 있는데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1절을 가보십시오. 1절.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느헤미야가 의도를 가지고 그날 또 기록합니다. 그날 봉헌식 당일날, 그날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결정을 이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 하면 3절 제가 읽어드리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가운데 말이에요, 섞인 무리가 있었는데 이걸 분리했다. 분리.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람을 분리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해요. 이게 차별인 것 같고, 요즘 뭐 차별 그러면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혐오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뭐 분리주의자인가? 그래서 마음이 좀 편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게 된 과정과 이유가 중요해요. 그 과정을 보면, 자,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면 이건 자막 없어요. 자, 여러분의 손으로 짚어가면서 13장 1절을 가보십시오. 13장 1절에 가보면 그날에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봉헌식 당일에도 어떻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봤어요. 봤더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이건 역시도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감정대로가 아니고 내 윤리의 잣대대로가 아니고 어떤 시대의 조류대로 흐름대로가 아니고 뭐예요?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저주케 한 이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결정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복 주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분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는 것은 우리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근데 몇 주 전에 얘기했죠. 범죄해놓고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하면 이건 어떻게 해요? 금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 안을 수 있어요. 근데 범죄해놓고 그게 뭐 어땠어 요즘? 그러면 어때요? 금을 을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에 미혹을 당했어요. 이제 막 그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성교회를 향해서 SOS를 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진례기를 물어와요. 그걸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요. 물론 그 진위를 또 잘 살펴서 섬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마저 속이면서 기성교회로 들어오려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영혼들을 우리가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구조대 훈련 세미나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60명, 타 교회 목사님들, 교육자들 한 50명, 40몇 명 그래서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민낯이 드러났는데도 신천지의 미래를 못 보려, 그럼 어떻게 돼요? 명백한 분리가 필요한 거예요. 금을 그어야 돼요. 왜?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는 분리가 거룩인 거예요. 동성애에 빠져서 헤매는 영혼이 있다 칩시다. 우리가 참으로 긍휼히 여깁니다. 그죠? 근데 요즘 매스컴에서 슬슬 계속 불을 떼죠. 불을 뗍니다. 뭐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연기자가 정말 잘생긴 그 남자애가 훈남인 애가 뭐 이렇게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소수자를 존중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속마음으로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야. 근데 뭐 어때서? 소수자 인권을 생각해야 되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다시 읽을까요? 다시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언제 결정했다고요? 이 결단을 언제 했다고요? 봉헌식 하는 그날 결정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비교적 봉헌식이 늦은 이유가 뭐라고요? 늦더라도 준비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봉헌에 합당한 신앙, 저와 여러분 준비가 돼 있나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준비된 신앙인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삶을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경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분이 있는 삶이에요? 11조에 대해서도 내 주변의 가치관,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맞나요?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이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